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중심으로 아모스서에 나타난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쭉 시리즈로 관계중심 전도를 살폈는데요. 지난 두 주간 그리고 두 주간은 사역훈련에 연결해서 이렇게 살폈고요. 오늘은 관계중심 전도 계속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제가 좀 다른 부분, 특별히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살피려고 해요. 대만에서 그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 성경을 보려고 성경을 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을 주로 그 복음서를 좀 연구하기 위해서 더 보는 중인데 갑자기 그 아모스서를 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제게 이렇게 자꾸 생겨서 제가 아모스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이제 아모스가 9장까지 있잖아요. 쭉 아모스서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도 왜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래서 읽다가 또 헛생각이 들어오면 또 다시 돌아가서 읽고 이러면서 9장까지 읽다가 9장 10절까지 읽을 때는 특별하게 잘 몰랐는데 11절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께 선명하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설교를 오늘 저녁에 밤에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오늘 이 설교를 낮에 나누도록. 저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해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고 확신이 됐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제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확신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됐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형식화되고 삶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이 부분을 나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케 하시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도록 초청하신 것이지요. 이때 친밀한 교제의 중요한 통로는 바로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놀라운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지요. 이걸 뭐라 그러냐? 복이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문제가 생기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결국 예배가 형식적으로 전락합니다. 아모스 시대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사야 시대도 살펴봤고 예레미야 시대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신앙도 이런 비슷한 패턴인 걸 살펴보았는데요. 아모스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더 좀 빠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 아모스는 우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본래 직업은 선지자가 아니고 그는 본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농부였습니다. 뽕나무를 치는 농부.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그들은 삶에서 율법을 버려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여기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이건 우상을 가르치고요, 그들이 우상에 빠져 마음이 거짓 것에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멸시했다. 그래서 2장 5절에 내가 유다에 불을 내리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심판을 말씀하시죠. 동시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무시한 채 자기 만족을 위해 이웃을 착취하고 악을 꾀하는 삶을 살았어요. 6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11절 보실까요? 5장 11절, 아모스 5장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로다. 뇌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아모스 8장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탐욕이 가득한.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면 좋겠다, 우리가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뭐죠? 뇌물을 줘가지고 적당히 일처리를 하고 재판을 뒤집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요, 마음으로 떠난 것을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몸이 떠난 건 훨씬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나와, 하나님 떠나서 안 나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교회 떠난 걸 하나님 떠났다 그래요. 근데 여전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떠났다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돼. 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떠나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두고 떠났다 그러느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마음이 나눠져요.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이렇게 나눠진 마음이 되는 것을 두고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떠나면 뭐냐,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지 않고 돈의 법칙으로 살든지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안 된다 그러면서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요, 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돈에 두기 때문에 돈이 생기기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삶이 엉망이 돼요. 삶에 문제가 생겨요. 삶의 문제가. 이 아모스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서도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떠난 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제사를 드리거든요. 구약 시대에.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오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머리로 그게 오르면 아멘도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났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시대의 동시대의 문제는 뭐냐,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곧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적이다 그러면 열정도 열망 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모스 4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아모스 4장 4절과 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의 기념비가 될 만한 하나님의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예,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대요. 근데 아침마다 드린 제사를 올라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번제예요. 상번제라고, 올라. 근데 그 제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올라라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지브헤이켐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지브헤라는 그 단어는 그러니까 유월절에 가서 드렸던 제물을 지브헤라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제물이죠. 특별한 제물.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간단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특별한 제물을 갖다 바쳤다니까요. 매일 짐승을 잡아 드리는, 매일 특별한 희생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요. 여기 아침마다, 그 말은 나보케르라는 말로요,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대단히 열심히 갖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원래는 3년에 한 번씩 계수해가지고 11조를 드리도록 했거든요. 그게 율법에. 근데 그들은 그러다가 빼먹을까봐 11조 빼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계수해서 갖다 드렸대요.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요. 그들은 수은제를 불살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는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굉장한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를 두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여기 이렇게 말하죠.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는 것이다.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뭘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삶에서는 온갖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열심히 의식을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은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신앙은 별 문제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드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떠났어요. 마음으로부터 떠나면서도 그렇게 많은 의식을 갖다 바쳤다니까요. 지켰다니까요. 재물을 갖다 바치되 특별한 재물을 맨날 갖다 바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을 두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의식으로 대체한 거예요. 의식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대체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제사 드리는 그 자신들의 행위를 신뢰한 거고요. 바꿔보면 자기들이 제사를 잘 지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제사를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근데 아모스 6장 1절을 보세요. 그들은 안일한 자리에 있었어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여기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 이게 뭐예요? 자기 자만심에 빠져 있어요. 자기들의 신앙은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일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려는 생각도 없이 안일함에 빠져 있고 자기들의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들은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상하상에 누우며 막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매일 특별한 음식을 차려 먹으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가운데 부자들은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 문제 없어, 우리는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안일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집이, 거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 실상 하나님을 떠났고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배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만남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위선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세요. 순차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요, 저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눈여겨보세요. 아모스 4장 6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너희 이빨을 깨끗하게 했다, 그 말은 치석을 제거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빨이 낄 게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가라했다. 하나님께서 핍절하게 했다.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요 5번이나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뒤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지만 계속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6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불 붙는 곳에서 빼어낸 나무 조각, 부직갱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국가적 재난 만났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주셨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요, 아모스 5장 3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일정한 의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베델에 가서 헛된 제사 드리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사바로 나가서 거기 헛된 짓 하지 말고, 결국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그거 드렸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제사 지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주일마다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신앙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인격제 대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보았지만 착각이라니까요. 의식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의식을 지키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제사장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 거기서 그런 죄는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그러면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삶에서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혹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돌이키라는 사인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들을 축복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5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거짓된 종말신앙, 잘못된 종말신앙과 선민사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사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에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아, 이걸 되게 사모했거든요. 근데 그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뜨세요.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5장 1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안일하게 있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기 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여호와의 날은 선지자들에 의해 자주 표현된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날, 뭐 이런 날로 의미해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발휘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날이 올 건데,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실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여호와의 날을 정말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렸어요. 마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쩌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우리 오늘 또 마라나타 찬양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학대와 억압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되게 기대했어요. 그들은 그러면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모두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굳게 세울 거라고 이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모스는 뭐라 그러냐?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면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죠.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19절 읽어볼까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다르게, 집에 왔으니까 안심이지, 그리고 벽에다 손을 댔더니 뱀이 나와서 물어버리는, 독사가 나왔어요. 사자를 피하고 안심이다 그랬더니 곰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빛이 없는 어둠 정도가 아니라 빛 자체가 없는 깜깜함으로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다. 끔찍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될 거다. 너희의 예상과 다르게. 대단히 무서운 심판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자신들은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그 틀 안에 있으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날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들의 대적을 멸하시고 자기들을 놀랍게 축복하실 거라고 기대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건 틀린 생각이야. 너희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정론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정되었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구원 받을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바꿔놓으실 테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돼.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어.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거고, 그래서 그날에 우리를 끌어갈 테니까,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거든요.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를 바꿔놓을 테니까 그냥 우리는 안심해도 돼. 그냥 믿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예배 나가서 예배는 드릴지 모르지만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신도 헌금도 하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도 없이, 세상의 욕심에 끌려 욕망과 마음에 원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입술로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라고 굳게 믿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세상 사랑이 가득한 채로 삶에선 욕심을 따라 살면서 예배당에 나와 일정한 의식을 지키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라고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방종이고요,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니까? 행위 구원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자리로 서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가운데,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을 보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서며 실패했을 때 또다시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의 보혈 나아가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가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야 되는,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마치 그런 자세가 없는 아모스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들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신앙은 문제가 없어, 마음으로는요 온갖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고, 마음으로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면서 자기 배를 세우고 뇌물을 가지고 상황을 뒤집어 가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지극히 타락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타락한 신앙이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되 마치 죽은 조상에게 나아가 제사 드리듯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듯이 어떤 의식과 형식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걸 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또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잘못된 자리로 가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아모스 시대를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 5장 21절 보세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그 시대에 드려졌던 예배를. 왜? 예배로 인격적 관계를 대체하니까.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로 하나님을 대체한다면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5장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짐승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23절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 네 비파소리도 내가 안 듣는다. 다윗 시대부터 그 성전에서, 그 성소에서 찬양대가 구성돼 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소리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며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중심을 보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싫어하세요. 혐오하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뭐냐?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인데 예배당에 와서 일정한 규칙을 지키고 갔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의식들을 싫어하시고 제물들을 받지 않으신다고, 찬양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죠.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셔서 말씀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삶을 조정하는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 돼서 하나님 노릇하시면서 아빠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인데,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날 구원하셨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슬금슬금 타협하면서 마음과 육체의 원한 욕망을 가지고 살고,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한 지를 떠나 나눠진 상태로 슬금슬금 죄를 짓는데 별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니까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아모스 시대의 신앙이었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와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억압이 가득한 거예요. 문제는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삶의 억압이 왜 왔는지조차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의도하신 뜻이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걸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론적인 성경 지식으로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대체하는 거죠. 지식으로 아니까 난 하나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 대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론적인 지식으로 대체하는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그걸 두고 강력하게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죠. 그걸 두고. 아모스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아모스 5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간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 정의는요, 정당한 판결을 의미해요. 공의는요, 도덕적 인격적 인간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대하라는 거예요. 인격적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 세상이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예,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 판결이 굽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세상, 사람이 좀 자기보다 약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존중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를 인격적이고 정당하게 대하는 세상이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뭐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갈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 관한 책을 제가 어제 와가지고 잠깐 어느 이렇게 한 논문을 좀 봤어요. 제 서주에 있는. 그랬더니 오래전에 침신대 구약학 이용원 교수라고 하는 분, 지금도 이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아모스서의 교훈이라는 이렇게 아티클 조그마한 걸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글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모스의 가르침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한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대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가 뭔지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뜻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그 뜻을 사회 전역에 가감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예배 생활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개인의 영적이고도 신비한 체험들로 말미암아 사회생활 속에서 보다 공의롭고 인자하게 이웃을 대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하다. 근데 아모스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아모스 시대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아모스서 7장부터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장 11절 바로 전 10절까지 5가지 재앙을 쭉 얘기합니다. 계속.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재앙이 뭐냐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그러니까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길을 자꾸 가르쳐요.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붙들고 끌고 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우리 삶의 변화는, 우리 삶의 능력은 결국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신앙이 마음이 나눠지고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식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져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고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걸 소중히 여기면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히 되는 것, 열정이 식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열정이 식어버려요. 그러면 말씀이 가볍게 여겨져요.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보여져요. 자꾸 말씀을 너무나 쉽게 그냥 우습게 여겨져요. 그러면 설교 들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혹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뭐 사회생활을 해봐, 그렇게 누가 살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곧 생명인데 말씀이 가벼워진다니까요. 왜 말씀이 가벼워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말씀이 가벼워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 보세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에 우리의 삶 전부를 걸고 삶을 조정하고 쫓아가게 돼 있다고요. 말씀의 기갈이 왜 오는 줄 아세요? 마음이 나눠지면요, 말씀에도 안 들어요. 우리가 자꾸 안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요.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가랴 1장 같은 데 보면, 1장 후반부 2장 초반 이런 데 보면, 내가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하여도 듣지 않아서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고만 말하기로 했다, 이러죠. 부지런히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말씀의 기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듣는 수준이에요. 그냥 머리로 지적으로 듣고 아멘 하지만 삶 가운데 전부를 걸고 끌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삶이 강력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서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삶의 전부를 걸고 우리 삶을 전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론으로는 들리지만, 지식으로는 들리지만 우리 중심에 그럴 생각도 별로 없어. 나눠지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렇게 누가 사나 막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요. 또 그 말씀이 강조되면 말씀을 갖고 나를 치는구나 이런 생각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에 전부를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에 기갈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는 말은 설교가 없어 기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없어 기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무진장 읽어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지 않으면 그게 기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삶을 하나님 초청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시대나 이런 데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한 가지가 뭡니까?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게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 우리가 경험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들을 실제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데 마음이 나눠지면, 우리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우리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나눠지면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고 하긴 하지만 마음이 나눠지니까 말씀이 가벼워져요. 그러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충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잡 쓰레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길갈에 가서 너희가 죄를 더 범한다, 브엘세바에 가지 말라, 베델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를 찾으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만남을 갖기 원하시는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아모스 시대는 심판을 받아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선지자 중에 아모스는 상당히 좀 빠른 시대예요.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 그들은 전혀 못 듣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됐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세요. 이런 상황에 갑자기 회복을 말씀하세요. 저는 9장까지 쭉 읽다가 7장부터 계속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9장의 11절에서 회복을 딱 약속하세요. 11절 이하에서부터 15절까지는 다 회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딱 그렇게 결론을 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은 뭐냐?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에요. 첫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9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말이 뭐냐?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장막이에요. 이사야 1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기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다윗의 장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세운 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세운 집.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 포함된 왕권, 다윗의 계보가 여기 포함돼요.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은 모든 약속과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이해하십니까? 네. 어제 잘 못 주무셨어요? 날씨가 더워서? 왜 눈이 시릴 감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다윗의 장막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다윗의 집안,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가문, 이런 의미예요. 그 가문을 다시 세운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을 통해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실현을 말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나타난 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이 바로 여기 아모스 9장 11절에 나타난 다윗의 장막의 한 의미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이해하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집회 갔다 왔다니까요. 근데 네, 얼마나 막 열정을 가지고 보는데, 예, 네. 또 다른 의미의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 그게 뭐냐? 다윗 시대에 세워진 새로운 예배 질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세운 왕권으로서의 장막을 의미한다면, 장막의 회복을 의미한다면, 여기서는 예배 회복을 의미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배와 관련돼서 나타나요. 초대교회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유대인 전통을 지켜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이런 논쟁이 막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회의를 해요. 이때 이제 여러 논쟁이 있은 다음에 딱 결론을 짓는데 모든 사람이 그 결론에 동의하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딱 결론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지어요. 사도행전 15장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16절 17절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게 하실 거라고 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특히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모세의 전통을 따라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그 짐승의 피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줄 게 아니라 몇 가지만 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더니 모두 동의해서 결국 그때 이후에 새로운 질서의 예배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만약 그때 잘못 결정된다면 오늘날도 짐승 맨날 잡아갖고 여기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뭐냐, 타락한 다윗의 장막을 주님이 다시 일으키신다 그랬고, 그때 드렸던 예배의 질서 같은 질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러한 예배가 이 시대에 다시 회복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다. 이래서 모세의 질서로서의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예배의 전통이 신약의 예배로 채택되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예.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죠? 할례도, 피제사도, 짐승제사도, 내일 제사장 제도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 두 번째입니다. 다윗 장막은 언약궤를 위해 친 텐트였습니다. 우선 그 안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졌는가? 우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언약궤를 위해 장막을 치고 그 위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아시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면서 메고 갔던 법궤도 뺏겨버리잖아요. 언약궤도. 근데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 갔다가 이제 결국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가지고 기럇여임 아비나답의 집에 약 20여 년 동안 있었어요. 20여 년 동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지만 언약궤를 메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언약궤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다윗은 생각했거든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실 때 거기서 만나는 그 예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메어왔는데 이 언약궤를 메어올 때 그 당시에 모세가 지은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브온 산당으로 이걸 모셔가지 않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거예요. 언약궤를. 왜냐하면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빨리 그 언약궤를 성전에다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세운 그 텐트는요, 임시 텐트예요. 임시 텐트예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세워졌던 좋은 텐트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거기로 모시지 않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예.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6장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유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이 친 임시 텐트 가운데 그 한가운데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랬어요. 임시로 드렸어요. 임시로. 그러니까 텐트 하나 치고 그 속에다가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시대에 드려진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했느냐 그러면, 거기서 짐승의 피의 제사는 처음 언약궤를 모셔올 때만 드렸고요, 나머지는 계속 뭐 했느냐? 경배 찬양을 했어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역대상 16장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다윗은 언약궤를 위해 장막을 치고 이들과 다른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피해 제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만 그렇게 드렸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계속 찬양 경배가 드려진 거예요. 찬양 경배. 역대상 16장 4절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어떻게요? 항상. 16장 3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날마다 항상 했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래서 다윗 시대의 예배 인도자들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악기 연주자들이 한 3,000명 이상 됐던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계속 한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찾고 구하고 이런. 특별히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윗의 장막에서 특별한 한 가지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리는 휘장이 모세의 장막에는 있거든요. 또 솔로몬 성전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요 이 임시 텐트였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없었고 그냥 그 한 가운데 뭐가 있었다? 언약궤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거기 둘러서 가지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노출돼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앞에 노출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을 알기를 구하며 그분의 길을 찾는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찬양 경배를 하되 어떻게 해요?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여 그분의 뜻과 의도를 찾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그게 다윗 시대의 예배예요. 예배가 좀 그려지세요? 어떻게 예배했는지? 이게 다윗 시대의 예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는요, 모세 성막에서는 여전히 그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 앞에서 다윗 시대에 언약궤 위에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예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가 시편 26편 8절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편 27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여기 5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시편 27편 4절 올려줘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이 부분 나누는데요, 2가지는 자세예요. 내 평생에,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한 가지 일, one thing, 이게 가장 첫 번째 나옵니다. 히브리어에 one thing. 내가 한 가지를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죠. 그것을 구하리니. 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러니까 청하였던 것과 구하리니 그랬어요. 청하였던이라는 말은 시제상으로 완료형이에요. 지금까지 청했던 것, 그리고 구하리니, 그것은 미래 시제예요. 앞으로 계속 구할 것이니. 다윗은 유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원을요,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계속 평생 동안,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자세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3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너무너무 열망하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요. 2번째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3번째로 그 전에 사모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잘못 명쾌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영어 버전들 보면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 묻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평생도록 내가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주님 집에 나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았을까요? 순종 안 하려고요? 아니에요. 순종하려고요. 나눠진 마음으로 이런 자세를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다윗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의 제사장들, 그 당시의 찬양 인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을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되게 깨달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쓰여진 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대다수는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편인 거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다윗 시대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백성들에게 감동하셔서 대다수가 시편이 바로 다윗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 예배. 3번째,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모세의 성막을 더 원하겠어요. 모세의 성막은 계획된 성막이에요.
모세의 성막은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지어진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 더 좋겠어요, 임시로 지어진 텐트가 더 좋겠어요? 여러분, 뭐가 더 좋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은 임시 텐트가 좋겠어요? 여러분은 잘 지어진 텐트가 더 좋겠냐고요? 네,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굳이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을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말할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일까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윗 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당연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염두에 두고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왜 굳이 다윗의 텐트를 원하셨냐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예배를 임시적으로 드려진, 어떻게 보면 질서도 없는,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어떻게 보면 준비도 안 된 임시적인 그런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알지 못하면 다윗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만 우리는 초점을 두기가 쉬워요. 다윗의 형식을, 다윗이 드렸던 예배 형식을 우리는 도입하는 데만 초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 경배 30분씩 이렇게 하는 건 다윗의 시스템을 우리 가운데 도입된 거거든요. 사실 찬양 경배는요,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예배고, 그게 신약의 예배여야 되고요, 그게 더 나아가 오늘 우리 시대의, 그러니까 천국의 예배예요. 천국,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국에 드려졌던 예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예요. 근데 시스템 복원에만 우리가 초점을 둘 거예요. 근데 아모스 시대를 보세요. 아모스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였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 그러다 보니까 삶이 타락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의 절차에 따라서,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아모스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성경의 기준에 완벽하게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절차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 소용없다고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를 엎어버리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력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줄도 모르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던 그 말이 의미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위해 임시로 세운 장막, 그 장막을 하나님이 좋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예배 시스템을 좋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결국 정신의 문제예요. 다윗의 열정, 다윗의 열망,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은 궁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가진 무리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열정을 가진 무리들, 바로 이런 무리들을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그런 열정.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항상 여호와 앞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그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발견되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고요,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 잠시 동안의 임재로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하루 24시간 내내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주력했던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예배 회복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장막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다윗이 내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온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습관처럼 다성해졌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풍요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기 원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다윗의 장막, 다윗의 무리들, 다윗처럼 예배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찾으면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들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세요.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유업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열방을 유업으로 회복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읽어가는 가운데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회복하는 거룩한 통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면서 정말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열망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쓰시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무리,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다윗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저는 우리 예양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도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을 우리 교회 안에 회복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찾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그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당신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보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이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회에 쓰임받게 하실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불타는 열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다윗에게 부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열정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에도 그 열정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